우리가 올인이라는 말씀을 들었는데요. 남을 위해서가 아니고요. 여러분 영혼이 사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아멘 좀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영혼 살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꼭 믿으셔야 됩니다. 이걸 이론적으로 알면 안 되고 실제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내 영혼을 살릴 올인이 여러분 좀 새롭게 시작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론에서 요한 3서 1장 2절에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네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이 잘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실제로 이걸 믿습니까? 내 일이 잘 돼야 되고 내 자식이 잘 돼야 되잖아요. 내 영혼이 잘 돼야 되는 게 맞습니까? 이게 실제로 부딪히는 사람이 여러분이길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물론 우리에게는요 영혼도 있지만 정신도 있고요. 또 좀 다르게 마음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육신 있습니다. 과거에 어떤 성도님께서 제가 말씀을 증거하면 저에게 늘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그래도 육신이 있잖아요. 육신도 잘 돼야 될 것 아닙니까? 물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분이 육신이 잘 되기를 저는 바라는데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그랬습니다. 이 네 가지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의사가 얘기했습니다. 해부학을 공부하는 사람이 얘기했고 의사가 얘기했습니다. 모든 병은 몸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도 병이 오기도 하고 이게 다 연결되어 있다니까요. 믿는 자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내 정신이 완전 딴 데 가 있어. 예를 들어서 우리 교인 그런 분 없지만 내 정신이 완전 딴 데 팔고 있다가 새벽 2, 3시까지 뭔 짓을 했는지 몰라. 토요일날 주일날 교회 왔다 잠도 오고요. 정신 딴 데 가 있습니다. 메시지 안 들립니다. 제 말 알아듣겠습니까? 무슨 말 하려고 하는지. 육신이요 너무 피곤해. 몸이 아파. 특히 아프면 다 무너지는 사람들 많잖아요. 일단 내 병이 있기 때문에 아픈 게 있기 때문에 메시지가 안 들어온다니까요. 왜냐 이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무너져 있는데 가정이 무너지고 내 마음이 무너지고 남자친구 여자친구랑 무너져 있는데 메시지 들어오겠습니까? 진주가 이렇게 고기 끄덕끄덕하네. 확실히 빠르네 젊은 애들이. 이 안 들어온다니까요 이게. 맞죠 그죠? 금방 부부싸움하고 교회 왔는데 말씀 잘 안 들어옵니다.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는 그냥 이랍니다. 왜? 이게 다 연결되어 있다니까요 이게 전부 다. 근데 굳이 중요하다면은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요? 여러분 영혼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새벽에 말씀드렸잖아요. 내 삶에 있어서 영혼이 제일 중요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 상태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이게 여러분에게 실제로 인정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는 인정을 안 하는 분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많습니다. 실제로는 인정 안 하는 거죠. 머리로는 인정합니다. 영혼이 살아야 되고 영적 상태가 살아야 된다. 근데 실제로는 그게 별로 그렇게 와닿지 않아요. 그러면은 아무리 내가 내 몸뚱아리가 교회에 와 있고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해도요. 이게 실제적으로는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잘 안 바뀐다니까요. 실제로는 인정 안 하는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가 실제로 복음을 인정하지 않는 자가
이게 바뀌겠습니까? 그러다가 살다 보면은 이거를 누가 공격하냐 하면 사단이 수시로 공격합니다. 여러분 육신, 여러분 마음, 여러분 정신 세계를요 수시로 공격합니다. 틈만 나면 보는 것, 듣는 것,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이런 여러 가지를 포함해 가지고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한다? 영적인 힘만 빼면 된다라는 올무를 딱 던져 가지고 우리를 자꾸 방해한단 말이죠.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왔단 말이죠, 사실. 마귀가 하는 일 뭐라고요? 요거 하나 무너뜨리면 되는 겁니다. 요거 하나 무너뜨리면 되는 겁니다. 영적인 힘만 빼앗아 버리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 저런 일로 해서 정신세계, 마음, 육신 이제 공격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제가 이 밤에 이런 진지한 얘기를 하냐면 우리 사명자들만이라도 사단의 올무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힘 얻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성령 충만 받으면 된다 이겁니다. 쉽게 말하면 권능 받고 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고전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러이러한 문제 언제 해결됩니까? 그런 거는 신경 쓰지 말고 일단 너희들이 힘을 얻어라. 스가랴서 4장 6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랬거든요. 뭐가 중요한지를 여러분 진짜 아시라니까요. 여러분 영혼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여러분 영혼이 살아나면은요 다른 거는 다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니까요. 이게 실제로 인정돼야 됩니다. 그런데 요거를 이제 사단은 영혼의 힘을 빼기 위해서 뭐를 이용합니까? 2, 3, 4번 정신과 마음과 육신을 이제 파고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우선순위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보이지 않는 우선순위가 훨씬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제 수준을 좀 높여야 됩니다. 내가 지금 놀러 가야 되는데 오늘 이 자리에 이 자리에 앉아 있다. 나는 우선순위를 지켰어. 영적 선민. 그건 좀 수준 낮은 수준입니다. 내 몸이 여기 와 있다고 해서 내 마음이 여기 있는 건 아닙니다. 내 심령이 진짜 내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힘을 얻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내 힘으로 살아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방법으로 살아보니까 인생이 자꾸 한계가 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지금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이 이론이 아니고요.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실제입니다. 신앙은 이론이 아니고 신앙은 실제예요. 그럼 우리 인간 자체가 하나님이랑 교제가 가능하도록 만들었고 교제할 때만 하나님 주시는 힘이 생기도록 만들었고 교제할 때만 안식이 있도록 만들었다는 사실을 우리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듣다 보니까 타성해졌고 안주하고 가치 있는 줄 모르고 귀한 줄 모를 때가 많이 있어요. 오늘부터라도 여러분 생각을 좀 바꾸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필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이것만 있으면 세상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설계를 해놓으셨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이 축복 속에 진짜 오직이 되면 하나님은 모든 문을 다 여시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저는요, 이 통틀어서 한마디로 말하면은 진짜 인정이 되느냐는 겁니다. 진짜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느냐 하면은 자기 삶의 문제가 그리스도가 필요한 문제라고 인정되어지기 싫은 겁니다. 사람들이 왜 고난당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면서도 하나님을 만나지 않느냐? 자기 문제가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라고 인정 안 하는 겁니다. 실제로 안 합니다. 실제로 인정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 그리스도가 여러분 삶에 죽이고 멸망시키는 사단의 머리를 박살냈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걸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 이름의 권세를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은요 많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 무료입니다. 아무도 방해도 안 합니다.
제 정신 문제가 옛날에 한 두세 가지 있었는데 다 치유됐어요. 근데 가끔, 아주 가끔 올라올 때가 있어요. 특히 밤에 잘 때 영원히 살아야 된다는 그 비참함이 한 번씩 올라올 때 있어요. 그러면요, 그 옛날만큼은 아닌데요, 막 아찔할 때가 있어요. 이해 안 될 겁니다. 여러분 돌아지 않기 때문에, 난 정신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상하다. 이 복음 받고 내가 목사인데, 이상하다. 막 두려움과 공포, 막 분노, 막 우울함이 막 밀려올 때 있어요. 뭐지 이거? 끝났는데? 대부분 이럴 때 되면요, 하나님 없는 생각에 빠집니다. 불안함, 공포, 외로움, 말 못할 갈등, 다 빠져본다니까요. 그것도 신기하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지금 나에게 더러운 역사는 흑암처럼 떠나갈지어다 하면요, 진짜입니다. 서서히 다 떠나가 본다니까요. 그리고 아까 느꼈던 그 불안함, 공포가요, 실제로 사라진다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진짜 인정하시고 실제로 예수 이름의 권세를 믿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주님은 여러분의 속마음을 다 알고 계시고요. 지금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고민을 알고 하나님 행하시는 일을 보여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복음 안에서 되어지는 자가 있고요, 잘 안 되어지는 자가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도 되어지는 자가 있고 잘 안 되어지는 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중요한 답을 찾아야 되는데,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응답받고 성공하는 사람, 불신자든 신자든 마찬가지고요. 응답받고 되어지는 사람, 성공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알든 모르든 될 수밖에 없는 비밀을 갖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안 되어지는 개인, 국가 마찬가지고요. 안 되어지는 개인은요, 자기가 안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을 가득 갖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사실을 알까요, 모를까요? 절대 모릅니다. 혹시 누가 말해줘도 그거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필리핀 갔다 오면서 느꼈습니다. 제가 뭐 한두 번 간 게 아니잖아요. 이번에 또 좀 새롭게 느낀 게 있는데요. 그 나라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현재. 근데요, 그 나라가 무너질 수밖에 없고, 영적으로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현장 가보면 다 보여요. 이번에 애들이랑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프리메이슨 그 센터도 가고 유대인 회당도 가고 그랬거든요. 걔네들이요, 영적으로 그요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사람 나을까요? 전혀 모릅니다. 되어지는 자, 안 되어지는 자가 있는데 그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사실은.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안 되어지는 사람과 되어지는 사람의 차이는 뭐냐? 흐름의 차이입니다. 안 되어지는 사람은요, 안 되어지는 그 흐름 속에 딱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오늘 성경 구절을 보면 29절이 어떻게 보면 핵심 구절이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있는 자는 더 풍족해집니다. 쉽게 말하면 응답받는 사람은 계속 응답받아요. 근데 안 되는 사람은요, 계속 안 되는 겁니다. 있는 것도 빼앗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사회학자가요, 이 성경 구절을 토대로 해서 만든 사회적 용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마태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태 효과. 무슨 말입니까? 빈익빈 부익부. 가진 사람은 계속 잘 살고 없는 사람은 계속 어려운 겁니다. 이거 요즘 프로야구에도 쓰더라고요. 잘 나가는 팀은 계속 잘 나가는 거예요. 안 되는 팀은 지지리도 안 되는 겁니다. 되는 사람은 계속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되는 사람은 일단 여유가 있습니다. 여유가 있기 때문에 현재도 잘 살지만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여유 다 있습니다.
근데 안 되어지는 사람들은 막 지금 미치겠는 거예요, 지금. 미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겨우 버텨도 미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흐름에서 찾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되어지는 흐름을 탄 사람과 되어지지 않는 흐름을 타는 사람을 실제로 여러분이 가슴 속에 마음의 메시지를 새기고 적용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되어지는 흐름 속에 있는 사람과 안 되어지는 흐름 속에 있는 사람,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가인과 아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 나옵니다. 가인은 열심히 예배드렸지만 언약이 없는 예배, 종교적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경은 계속적으로 그걸 강조합니다. 아벨은 그 제물이 증가한다 그랬습니다. 아벨은 피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겁니다. 예배 드려야 될 이유를 알고 하나님 믿어야 될 이유를 알고 예수 피가 아니면 절대 안 된다는 사실에 아벨은 언약을 받았고 결론이 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벨의 예배 드시기 바랍니다. 가인은 언약이 없는 겁니다. 종교, 흑암 안 무너집니다. 가인의 후손들 성경 조사해 보십시오. 똑같이 분노가 그대로 대물림 돼가지고 또 살인합니다. 대물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을 가진 자가 모든 가정과 가문의 대물림을 끝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중요하고 피 언약 가진 예배와 교회가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성경 보세요. 딴 얘기 아닙니다. 복음 확실할 때마다 회복되어지고 자유를 찾고 살아나고 복음 희미해질 때마다 노예, 포로, 전쟁 터진다는 겁니다. 성경 얘기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개인과 우리나라와 우리 가문의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오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을 회복하는 순간 저주와 재앙과 흑암이 무너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뭐냐? 에서와 야곱입니다. 여러분 에서는 영적인 축복을 팥죽 한 그릇에 다 팔아버렸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개인 적용해 보시고 여러분 가족, 우리 교인들 꼭 답을 해줘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팥죽 인생입니다. 전 안타깝습니다 정말. 우리가 뭐 먹으려고 이 땅에 온 건 아니잖아요. 악착같이 먹고 또 먹으려고 인생을 사는 거 아닌데 이상합니다.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 영적 축복을요 그냥 뭐 대충 생각한 겁니다.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무슨 예배가 뭐 필요하냐. 내가 죽게 생겼는데 복음이 뭐 반만 그런 식입니다. 이 에서가요 이 영적인 축복을 다 에서의 후손이 누군지 아십니까 혹시? 진주가 좀 알 것 같기도 한데 에돔 족속이거든요. 그 후손들이 아말렉입니다. 아말렉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야곱은 잔머리 정말 잘 굴립니다. 얍삽하고요. 계산적이고. 그러나 하나님은 얍삽하고 계산적인 게 있었지만 야곱에게 귀하게 보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뭐죠?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은 소중하게 보신 거예요. 여러분 속에 언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끝까지 여러분들을 소중하게 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흐름을 한번 잘 보세요. 브린나와 한나입니다. 여러분 브린나는요 성경에 잠깐 나오고 끝납니다. 들러리입니다. 들러리. 시대적인 인물 한나를 세우는 그냥 잠시 발판으로 쓰인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한나에게 있는 겁니다. 한나가 상처가 있어요. 자식이 없었습니다. 이 시대에 자식 없는 게 우리 지금 사는 시대하고는 완전 차원이 틀린 겁니다. 안 그래도 상처만 하면 미치겠는데 이 분인나가 자꾸 열받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나니까 분인나가 뭡니까? 자기를 괴롭힌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진짜 계획을 발견하도록
도와준 도움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어려운 메시지를 알아듣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지독하게 괴롭히는 그 인간이 하나님이 꿇는 무릎을 젖은 눈을 깨진 심장 저걸 성취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용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이제 아멘 좀 하시네. 주로 이런 건 아멘 잘 안 하시는데 우리가요 이 작은 상처에 머물러 있어야 될 그런 허접한 인생이 아닙니다. 한 시대를 살릴 237 나라를 살릴 후대들을 세울 진짜 언약 가진 제자요 중직자요 가요 같은 인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흐름 한번 보세요. 제가 참 구약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본문이죠. 민수기 14장에 나옵니다. 10명의 정탐꾼이 나와요. 10대입니다. 10명과 2명. 하나님은 육신의 눈을 넘어서 하나님의 언약적인 약속을 붙잡고 믿음의 눈으로 쳐다본 여호수아 갈렙을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은 우리가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을 정확하게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대답 한번 해보세요.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정확하게 봤어요. 어떻게 정확하게 봤습니까? 육신적으로 정확하게 봤어요. 제가 오늘 새벽에도 얘기했잖아요. 많은 성도들이요 정확하게 판단하고 예리하게 분석합니다. 하나만 없습니다. 뭐만 없다? 하나님만 없어요. 하나님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각 없습니다. 뭐 편한 게 진주니까. 네 이래가지고 네 진주는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 언제 인간이 되겠어? 저래가 하면 되겠어? 응? 아주 정확하게 봤습니다. 아니, 진짜 정확하게 본 건 아닌데 정확하게 봤다 칩시다. 거기에 그 문장을 글로 한번 써보세요. 뭐만 없죠? 하나님만 없어요. 하나님이 만나게 해준 그 만남의 계획 없어요. 내가 정확하게 봤습니다. 뭐만 없습니까? 하나님만 없어요. 여러분 문제 사건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고민과 문제 사건이 있죠? 정확하게 보고 정확하게 계획을 세울 겁니다. 최선을 다할 겁니다.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뭐만 없습니까? 하나님만 없다라는 증거로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모든 나도 모르는 예틀이 깨지고 하나님이 만드시는 새 틀로 새롭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쳐다보잖아요. 목사가 평신도들 보면서 제일 멋있을 때가 언제인지 모르시죠? 믿음 고백할 때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어려운 환난과 고난을 이긴 사람들 보면요, 나 진짜 이뻐 죽겠어요. 진짜 볼테기 막 잡아 당기고 싶은데 내보다 나이도 많고. 다섯 번째는 뭐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과 초대교회죠. 이 바리새인들이요 초대교회 쳐다보면 무식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아니 저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 아니냐. 저래 무식한 사람들이 방언을 한단 말이죠. 바리새인들은 너무 배운 게 많아요. 너무 많이 배웠어요. 그게 너무 각인되고 경험이 확실하고 배운 게 철저하기 때문에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 쳐다보면서도요.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러니까 네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네가 지금. 실제 성경이 있잖아요. 그 내용이. 네가 나이 50이 안 돼놓고 뭔 아브라? 이 바리새인이요. 겁도 없이 예수님한테까지. 그래서 내가 우리 사역자들 앞에 농담 삼아 그런 말 한 번씩 하잖아요. 저 사람 참 힘들겠다. 예수님이 와도 안 된다. 내가 이런 얘기하는 게 농담이 아닙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했습니까? 모든 걸 다 알았지만은 예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의 흐름을 우리가 넘겨줘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저는요 이거 진짜 영적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뭘 넘겨줘야 됩니까? 바리새인의 흐름이 아니고 초대교회 마가 다락방에서 역사하신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교회에 남기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 새가족들에게. 초대교회 뭐 있었습니까? 연약하고 부족하고 다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중요한 것은 이 되어지는 자는요, 인간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늘 가지고 누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요걸 모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뭐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계획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동의하십니까? 저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시는 게 아니고 성당을 통해 이루어 나가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신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홈리스라고 아시죠? 노숙인들. 여성이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홈리스들 중에서 한국에 4명 중 1명이 여성입니다. 4명 중 1명이 여성인데 이 홈리스들이 여성이 되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막 길거리에서 남자들이 막 나쁜 짓 하고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뭐 대충 신문지 깔고 자면 되는데 여자들은 잘 데가 없어요. 사건이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게 보이지 않게 많이 생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왜 홈리스가 됐냐면은 가정 문제 때문에, 경제 문제 때문에 5대 5입니다. 홈리스가 되는 겁니다. 게다가 또 자식까지 있으니까 국가에서 운영하는 센터에 들어가기 쉽지가 않은 겁니다.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신문을 보면서 그래, 야 진짜 이 세상에서 복음 없이 어렵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마음적으로 어렵고 이런 여성들을 과연 누가 돌봐줄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보면 복음 가진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들에게 영적인 인생의 해답을 확실히 전해주고 살 길을 마련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뭐 돈 내라 소리 안 할 테니까 아멘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복음으로 살아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뭐냐? 복음으로 우리 교회가요 든든히 세워져 나가는 겁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은 가요라니까요.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뭡니까? 어두운 현장에 빛을 밝히는 겁니다. 오늘도 집에 대낮에 나오는데 보니까요 우리 집 앞에 대왕암이잖아요. 이름도 대왕암이 뭡니까? 대왕암. 굿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막 장구 치고 막 깡깡깡 점치는 소리가 아니고 굿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근데 창문 여고 진짜 네요. 이야 진짜 저 내가 복음 한번 전했잖아요. 우리 같이 가가지고 그분이 얘기했어요. 복음 다 듣더니 야 이거는 신내림 받기 전에 있는 사람들은 들어야 되겠다. 무당이 인정했습니다. 복음을. 근데 자기는 이제 신내림 받았으니까 돈 벌어 먹어야 되니까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어쩔 수 있는데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다 장구 치는데 창문으로 쳐다보면서요 다 죽어갑니다. 그런 사람한테 인생을 맡기고 돈 갖다 들이붓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현장에 빛을 밝히는 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이거 여러분 가슴 속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한 시대에 복음 가진 제자로 세울 것이 가요처럼 쓰임받을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절대 계획은 뭡니까? 속지 말고 언약을 굳게 붙잡으라는 겁니다. 속지 말고 하나님 주신 힘을 얻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다 붙잡을 수 있어야 되고요. 진짜 우리는 필요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늘 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승리하게 돼 있어요. 진짜 우리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소원 속에 있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영혼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 후대를 살리는 거고요. 하나님의 소원은 이 후대를 살리고 영혼 구원하기 위하여 가요 같은 중직자들과 제자들이 일어나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굳이 따지자면은 안 되어지는 사람은 왜 안 되어지는지 모르고 안 되어지는 길을 걷다가 결국은 3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불평, 불신앙, 불행한 인생 삽니다. 근데 되어지는 인생은 되어지는 축복 속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가슴 속에 뭐가 남냐? 감사가 늘 남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그리고 늘 은혜가 거하고 행복 속에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표에는 25장 13절에 보면은 같이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읽진 않았지만 25장 13절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어떻게 하고 있으라고요? 깨어있으라. 6월달은 호국 보훈의 달이 아니고 깨어있는 달입니다. 깨어있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우리 교육자들부터요, 딱 마음을 딱 같이 해가지고요, 중직자들부터 딱 원내스 돼가지고요, 하나님 행하신 일을 진짜 볼 수 있도록 합시다. 오늘 우리 교육자들 한번 쳐다봐봐요. 상의 한번 봐보세요. 말도 안 했는데 색깔 다 딱 맞췄어요. 우리. 나 저 아까 만나가 깜짝 놀랐어요. 야, 순간 구로공단에 일하는 직원들 같기도 하고 파랗게 왜 다 맞췄는지 모르겠어. 이 옷만 맞출 게 아니고 진짜 이 가슴이 원내스 되고 하나님이랑 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중직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고요. 깨어 있어야 되겠죠. 자, 여러분에게 올인을, 요 본문을 가지고 한번 설명해 볼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마다 받은 뭐가 있다? 달란트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이 내가 왜 남들이 있는 게 없을까? 저 사람은 저렇게 노래도 잘하고 전도도 잘하고 헌신도 잘하는데 나는 왜 가진 게 없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 집은 정답을 봤는데 나는 왜 안 될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면서 사람들에게 달란트들을 다 나눠줬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몇 달란트라고 했습니까? 5달란트. 두 번째는 2달란트. 세 번째는 1달란트만 줬어요. 자, 달란트가 뭘까요? 뭐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지만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겁니다. 건강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건강,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재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기능,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들이 많은 사람이 있고 조금 적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에 따라서 달란트를 다 준 겁니다. 그러면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다시 한번 그걸 장사해 가지고 또 다른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는 또 2달란트를 남기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대로 감추어뒀다. 18절에 보니까 그 주인의 돈을 어떻게 했다고요? 감추어뒀다. 그러니까 주인이 나중에 결산할 때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5달란트를 그대로 또 다르게 5달란트를 남긴 자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21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의 축복이니까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아멘. 여러분, 적은 일에 충성하시기 바라고요. 내게 있는 달란트를, 내가 가진 모든 달란트를 주를 위해서 올인하는 축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도 아침부터 사역을 했잖아요. 또 누구 만나고 또 우리 새 가족도 만나고 다 만나면 저녁 6시 되면요, 입에서 피냄새 비슷한 게 나요. 저도 좀 살살하면 되는데 만나면 막 열정이 올라가지고요. 그러면요, 피냄새 비슷한 게 나면서요, 막 저녁이 막 밤이 겁나는 거예요. 또 이걸 메시지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 2가지 생각이 들어요. 첫째, 좀 살살할까? 두 번째, 그래, 내가 받은 구원의 축복과 복음의 이 받은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내게 이런 은사를 주신 것도 하나님이고 사람을 맡겨주는 것도 하나님 은혜이기 때문에 내가 내게 주신 달란트를 잘 감당하는 것이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사람에게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인데 하나님이 책망하는 것은 1달란트를 감추어 둔 사람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책망하냐 하냐면 어디 있나요? 28절인가요? 26절 보니까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말합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네가 알았느냐. 쉽게 말해서 1달란트를 그대로 숨겨놓은 사람을 보고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게으른 걸 야단치는 게 아니고 악하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그 한 달란트를 감추어 뒀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를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신을 위하여 사용했기 때문에 주인이 종을 향해서 뭐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올인은 내 생명을 바치는 것이고 그것도 맞습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것을 복음을 위하여 방향을 맞출 때에 하나님은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의 올인의 축복을 제대로 찾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인할 때가 있습니다. 바울은 생명도 드렸거든요. 근데 우리가 받은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인할 때에 5달란트는 5달란트 올인하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1달란트를 하나님 앞에 올인할 때에 하나님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결산할 때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꼭 죽기 전에도 하나님은 시간표가 이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희에게 응답을 하시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여러분 이때가 분명히 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다리라. 기다리고 참아라는 말이 아니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룰 것이니까 기다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향하여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 때를.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있고 우리 교회를 향한 비전과 언약을 이루실 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 때를 반드시 오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반드시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역사는 시간표가 온다니까요. 우리가 지금 전 성도가 기도로 마음을 모으고 있습니다. 가정에도 하고 있고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 전체가 하나 돼서 반드시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고 성령의 역사하시는 시간표가 오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7장 3절, 13절이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게 될 것이다. 저는 믿거든요. 하나님 행하실 것을 여러분 믿고 기대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때가 오게 돼 있어요.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 생명이 하나님 손에 있고 하나님 모든 시간표를 완벽하게 운행하기 때문에 내 있는 달란트를 말씀의 언약 가운데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겁니다. 영국이가 계속 안 보이니까 좀 그립지 않습니까? 제가 먼저 어머니한테 전화했어요. 어머니 중국 가 있는 영국이가 왜 이렇게 안 옵니까? 걔가 빨리 온다 했는데 이번 주에 제가 전화하니까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국이 이제 한국 안 온대요. 어머니 무슨 말입니까? 물어보니까 지금 경기가 어렵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이 중국 사람들이 직장 구하기가 너무 힘든가 봐요. 어머니가 더 이상 일을 못 구하고 아버지도 일을 못 하니까 제가 비자 부분을 잘 모르지만 고국으로 이제 돌아가야 되는 시간표죠. 어머니 그럼 언제 다시 옵니까? 그러니까 이젠 더 이상 못 만나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동안 우리 영국이 챙겨줘서 고마워요. 얘 혼자서는 한국에 못 나온다는 거죠. 그럼 영국이 어디로 갑니까? 그러니까 영국이 중국의 영구로 가요. 내가 영국 어딘지 압니까? 이름도 비슷한 동네 또 살아요. 근데 정금자 권사한테 한번 물어보려고 영국 어디냐고. 영국이가 영구로 갔대요. 그러면 이 끝입니까 어머니니까 뭔 이별을 이런 식으로 합니까 내가 전화 안 했으면 어머니 그럼 못 만나 내가 모를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이번 주에 가기 전에 꼭 전화해서 목사님 인사하고 교회 인사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어머니 바쁘신데 잘 가시고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중국 가서도 교회를 꼭 나가야 될 이유 내가 그걸 짧게 설명해 드렸거든요. 우리가 영국이랑 함께한 시간이 결산되는 시간표가 온다니까요. 사람이요 영원한 건 아무것도 없으면 언제든지 우리가 결산되는 시간표가 언제 어떻게 올지를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달란트를 언약 안에서 복음 안에서 성실하게 올인할 때에 하나님은 분명히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저는 이렇게 칭찬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비록 부족한 점도 있었지만요 우리가 그래도 마음을 다해서 대하고 후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영국이 잘해주는데, 동쪽을 잘해줬는데 응답은 서쪽에서 오기도 합니다. 아멘 하는 분은 그 응답 그대로 받을 거예요. 남쪽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섰는데 북쪽에 갔는데 하나님 응답이 온다니까요. 하나님 참 신기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내 영혼을 살릴 올인하는데 깨어있으라 그러는데, 뭘 깨어있다는 표현이 다른 게 아닙니다. 더 이상 우리가 예틀에 묶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행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새 틀을 지금이라도 갖추는 겁니다. 제일 먼저 깨야 될 우리 제자교의 새 틀이 뭐냐? 저는 수요 예배 때 한 가지 언약을 붙잡았어요. 아까 본인이 메시지한 거 본인이 기도도 하더라고요. 인간의 특징이 뭐라 그랬습니까? 안전과 안정이라 그랬습니까? 메시지 한 사람이 가르쳐 줘야지 왜 딴 사람이 가르치십니까? 안전과 안정이라 그랬거든요. 사람은 안전과 안정 속에 거하기를 원하는데, 자칫 잘못하면은 이 속에 안주하게 되고 타성에 빠져가지고 무기력하게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혁명이라는 단어를 깼거든요. 혁명. 아까 어떤 분이 리모델링 한 집이 참 좋은 집을 누가 저한테 얘기해 주던데, 집은 리모델링해서 살아도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 신앙은 리모델링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재건축해야 된다니까요. 우리의 모든 잘못된 틀을 예수 이름으로 다 깨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가 안주 타성에 빠질 게 아니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믿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랬고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라 그랬고요. 우리가 예레미야가 12대 뜰에 갇혔을 때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분이 여호와라 그랬거든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도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거든요. 영적 도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예틀이 뭡니까? 다른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모든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염려, 그리고 모든 과거, 모든 상처 복음으로 뛰어넘지 말고요. 못 넘잖아요. 자꾸 넘으려 하다 바지만 찢어지고요. 가랭이 다 찢어집니다. 넘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힘만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넘어가게 하는 것을 보는 겁니다. 우리는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랬거든요. 산과 같은 문제가 있어도 성령께서 내게 역사하시면 평지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문제될 거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결론적으로 먼저 영혼부터 살리라 그랬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한 번은 올인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용서하고 들으시고요. 올인은 도박 용어입니다. 근데 저는 잘 모르는데 도박판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뭐냐 하면은, 노름도 돈 따는 사람이 있고 돈을 잃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늘 잃는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요? 이거를 한 번도 못하고 끝납니다. 올인을 못합니다. 올인이라는 것은 내 패가 확실하다고 생각할 때 내 있는 모든 걸 걸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돈 잃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전 잘 몰라요. 들은 얘기에 의하면 돈 잃는 사람들은 대부분 올인을 못하고요. 이것저것 계산하고 신경 쓰다가 결국은 이제 그들 전문 용어로 잽잽이 나간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야금야금 다 나가는 겁니다. 도박판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이 땅을 살아오면서 가장 확실한 이 복음을 받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속에 저와 여러분이 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한 번은 올인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달란트 생각하시면 됩니다. 5달란트 받았으면 5달란트 그대로. 1달란트는 받았다. 낙심하지 마시고 땅에 묻어두지 마시고 그 1달란트를 하나님 앞에 서서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가진 것이 없는데요. 기도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나는 재능도 없고 나는 능력도 없고 몸이 아픈데요. 내가 할 수 있는 올인이 분명히 있다니까요. 지금 그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가요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올아웃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모든 것을 걸었던 가요, 하나님이 모든 것 다 받을 수밖에 없고 모든 것 다 변할 수밖에 없는 축복으로 만드셨거든요. 끝으로 부탁드릴 것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할 것인가는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전도자의 기도 속에 있는 자가 돼야 되겠다. 내가 전도자의 가요처럼 사랑 속에 기쁨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한테 잘하란 말이냐? 예, 좀 잘하시기 바랍니다. 나 이제 설교 이렇게 하기로 바꿨습니다. 저한테 잘하는 말이냐? 그 뜻이 아니고 이러려다가 좀 잘하시기 바랍니다. 잘하란 말이 제 마음은 여러분이 성경의 응답을 좀 받기를 바란다는 마음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요한 3서는 언제 또 강단 본문으로 할지 알 수가 없어요. 지나갑니다. 특히 내일 되면 지나가고 주일 되면 완전 삭제됩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없어집니다. 머릿속에는 없어지더라도 여러분 영혼 속에는 이 언약이 각인되어지셔가지고 한 번 사는 인생의 가요와 같이 모든 걸 올인해가지고 올아웃의 축복을 누리는 시대적인 전도자 응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전도학교에 불러주신 우리 귀한 사명자들, 오늘 조금 어려운 메시지지만 우리의 지금 시간표에 가장 합당한 메시지인 줄 믿고 우리 귀한 성도들이 모든 예틀을 깨고 하나님 앞에 서서 정말로 전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고 정말로 올인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자가 아닌 증인으로 일평생 가요와 같은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후에 있을 시간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줄 믿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